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우리 행복한 예배자들, 거룩한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할까요? 행복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좀 좌우에 좀 인사하죠. 네, 악수도 좀 하시고 주먹도 좀 치고. 자,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저희가 영상 하나 간단히 볼 건데요. 예, 지금 틀어주시겠어요? 한 번쯤 이제 보셨을 법한 그런 그 광고에서 제가 이제 따왔는데요.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번뜩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뭐 저도 그렇죠. 근데 어떤 지체들은,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의 기쁨, 그리고 어떤 담대함의 결단을 이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해야 한다고 초대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그렇죠. 그런데 막상 듣는 사람의 입장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차범금 씨와 그리고 밤로스가 참 쉽죠 라고 말했지만 자기들한테나 쉽지 그걸 보고 있는 당사자들한테는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한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이것을 당연히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지만, 마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뭐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결단을 하도록 초대하고 있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좀 남아있지는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이 광고를 보면서 좀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강의하시던 한 교수님이 지은 책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1998년 그 어간에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것이 좀 핫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텔레비전에서 일본어가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어쨌든 이 교수님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대학원생이 이게 질문 시간을 할 때에 저는 교수님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장로교는 말로만 개혁주의를 주장할 뿐 실상은 니버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니버가 말하는 반문화론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개혁주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세상과 어떤 신앙의 삶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놓으면서 오히려 이 문화라는 것 자체를 그냥 다 버려버리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가 벌레 먹은 사과라면 장로교는 마치 그 사과를 통째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주의, 내가 생각하는 개혁주의는 그 벌레 먹은 사과에 벌레 먹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는 게 개혁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리가 있잖아요. 사실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이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교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는 그 벌레까지 먹어버리겠다. 벌레를 산채로 내버리면 다른 사과에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즉 사실 이 입장을 저도 좀 더 찬성을 합니다. 어떤 썩은 것을 먹어도 그것을 다 삼켜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영적 위장을 갖는 게, 영적 소화기관을 갖는 게 이게 개혁주의다. 오늘날의 바른 신앙이다. 저도 이렇게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디 뭐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삶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가끔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 과외를 구하잖아요. 그럼 과외 선생님을 주로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명문대생을 주로 구해요. 명문대생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문대생을 구하지 말고 네가 5등급이면 한 3등급 정도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다니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명문대생이 와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이렇게 느끼는 거야. 문제를 풀어주기는 풀어주지만 잘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명문대상 과외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느끼지, 더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아, 얘는 왜 이걸 모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왜 이걸 모를까? 아니, 이걸 왜 모를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몰라본 적이 없거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한테 배워라, 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사실 말은 쉽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튼튼한 영적 위장을 가졌습니까? 뭐든지 다 내가 세상아 내게 와라, 내가 다 씹어 먹어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절대 꺾이지 않을 영적 강직함, 절대 상처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단단함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 그건 정답이고, 그건 가진 사람의 여유고, 오만한 여유고, 나는 지금 그거 공감 못 하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신 적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이와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올해 초에 처음 만났을 때 약 4주에 걸쳐 살펴봤던 바로 그 문제 있죠? 마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였잖아요.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마음과 가르침은 바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로 가면은 여호수아 1장부터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라는 말씀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가나안 땅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 안에 어떤 세상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이겨낼 상황과 형편에 넘어지지 않고 좌우되지 않을 그 단단한 위장이 있느냐, 영적 위장이 있느냐, 이건 곧 영적 용기가 있느냐라는 말로도 이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혹시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가요? 튼튼한 영적 위장을 갖기 위해, 그리고 담대한 영적 용기를 갖기 위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훈련을 하고 계시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일을 할 때, 어떨 때 용기가 가장 생기나요? 어떨 때? 약간 그 마음먹기에 조금 달려있기도 하죠. 눈 한번 질끈 감고 뭔가를 이제 했을 때, 아니면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미친 척하고 뛰어들 때 약간, 그럴 때 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좀 난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그건 좀 우발적인 부분이고, 어떤 정말 용기라는 것은 보통 약간 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용기가 좀 생기지 않나요? 내 뒤를 봐주는 누군가가 좀 있을 때,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고 좀 느낄 때, 그럴 때 좀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중2병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들은 절대 혼자,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절대 혼자 깝치지 않아요.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 얘들이 난리를 치거든요. 그게 어떤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혼자 있을 땐 절대 안 돼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그때 좀 용기가 스물스물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어쨌든 세상에서 강한 영적 위장을 소유하고 그리고 담대한 영적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바로 공동체로 부르셨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형편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편의 사람들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와 같은 상처를
또 보듬고 공유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용기를 또 나게 생겨나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거거든요. 이게 그걸 깨닫게 됐을 때 이 삶이라는 영적 전쟁터 안에서 이겨낼 용기도 저는 생겨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승패를 이끄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아군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적절한 때에 아군으로부터 폭격이 내려지느냐, 적절한 때에 음식이 공급이 되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이렇게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사진 하나를 봤는데 늑대가 싸움이 벌어지면 암컷 늑대가 자기 남편 이제 수컷 늑대의 이 목 밑에 이렇게 숨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신랑의 목을, 보통 개나 이런 맹수들은 목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이 이 신랑의 목을 지켜주는 거야. 목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상대가 목을 물려고 왔을 때 자기가 밑에서 이제 그 상대를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떤 싸우는 이런 모습, 그것도 어떤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요소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자가 보통 어떤 영양떼, 이런 막 사슴 같은 이런 떼가 막 지나가면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헤집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소떼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근데 이 사자가 이 영양 또는 사슴, 소떼를 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무리가 아주 촘촘하고 수가 많을 때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라이온킹을 보면은 그 라이온킹의 주인공,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아시죠? 심바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 막 뛰어오는 소떼에 밟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영양이든지 사슴이든지 소떼든지 그 수가 많을 때는 사자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밟혀 죽으니까. 이것이 어떤 함께함의 그 공동체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저희 어릴 적에, 이제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저희 어릴 적에 동네에서 짝 먹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 자매가 아니라 그냥 자매, 언니 동생이 있었어. 근데 얘네가 짝 먹은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언니를 울리면 동생이 따라 울어. 안 그쳐. 동생을 울리면 언니가 따라 울어서 안 그쳐. 계속 울어. 계속.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나와 보도록, 그러면 걔를 울린 애들이 약간 민망해서 도망을 치거든요. 그래서 좀 짝 먹은 애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어쨌든 공동체가 중요하더라. 좀 이런 예들을 좀 다양하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 각자의 어떤 치명적인 급소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만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만나 공동체. 부족함을 채워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나가 되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심으로 인해서 어떤 쉽지 않은 이 세상살이 가운데 진정한 용기,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발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뜻이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흐름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나 자신은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공동체를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바를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도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만 이해하면 그거는 한 30점 반쪽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은 개인이 그 이후에 한 일들이 뭔지를 보세요. 공동체를 이뤘다고요. 공동체를 이뤘어요. 즉, 한 성도 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맞추는 것만이 어떤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방향성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참된 구원이에요. 참된 성령 받음의 외적 증거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 42절부터 단락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대부분 43절부터 이렇게 좀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42절부터 봐야 돼. 42절부터. 요런 구조거든요. 42절은 일종의 헤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으로 꽝 던지고 43절부터는 그걸 조금 자세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42절에서 등장하는 공동체의 특징, 헤드라인으로서의 그 요약적인 성격을 가진 그 특징이 뭐예요? 42절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약간 우리 성경은 뭐뭐하고 뭐뭐하며, 그것이 약간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뭐 함께 교제하고 이런 차원의 약간 기도가 좀 더 강조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들에 각각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되는 것이 다 동일한 그 정도의 크기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영적 육적 만나가 되자, 이건 이제 교제의 차원인 거죠. 그래서 43절, 44절, 45절 정도를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며라는 부분을 오늘 46절로 같이 볼 거예요. 46절로. 지난주에 서로에게 만나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죠. 고아와 객과 과부를 먹이고 입혀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남에게 주더라도 나에게 채우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초대교회 성령받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첫 번째 공동체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특징, 바로 이 떡을 떼는 일, 요걸 좀 더 살펴볼 텐데, 이게 떡을 떼는 일이 뭘까요? 떡을 떼는 일. 42절을 잘 보면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하나씩 박혀 있어요. 그라는, 그러니까 그죠?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교제를 하고 서로 그 떡을 떼며 서로 그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정관사가 하나씩 박혀 있거든요. 그라고 한다는 건, 이건 바로 이전에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바로 어떤 시점을 찍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시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공동체를 이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제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떡을 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원래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번역을 이제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그럼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건 뭐예요? 즉 성만찬,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성찬을 가리키는 거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바로 그 성찬. 이제 그 모습이 46절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46절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좀 등장을 하는데,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그룹이 등장을 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대그룹과 소그룹에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성만찬을 함께 즐긴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학자들은 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어떤 이 성령의 역사와 그의 감동받은 성도들의 어떤 전도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도 수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집사들이 설교하고 전도하면 막 수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아마 사실 원활한 교제가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공동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문제는 있었지만 그걸 지혜롭게 풀 줄 아는 방법을 알았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대그룹으로 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어떤 교제가 어떤 예수님께서 떡을 친히 떼어주시는 것처럼 그 긴밀한 교제, 그리고 그 식탁 교제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는데, 그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생겨난 거예요. 소그룹이. 결국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넘어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도 간에 철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 간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대그룹에서 소그룹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46절의 서두에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즉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가 대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정말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영원한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즉 언약적 공동체 안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성만찬을 제시하신 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지금 그 언약 백성 안에 그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금 공동체의 모습, 그게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든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 가족들, 영적 형제와 영적 자매와 교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우린 이걸 46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좀 공동체를 한번 좀 돌아보죠.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서로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사람이 아직 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대. 그런데 내가 그거 하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좀 요거를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왜 그런 게 잘 안 될까요? 공동체에서. 왜? 공동체에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공동체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잘 바뀌려 하지 않아요. 어떤 이게 좀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군인 가족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군인 가족들. 그럼 어쨌든 자연스럽게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구역을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군인 아파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군인 가족을 묶어준다고요. 그러면 구역 예배를 하면 이게 이게 참 아주 가관이야. 뭐냐면 서로 호칭은 집사님 아니면은 뭐 권사님 부르기는 하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도 대령 부인, 중령 부인, 소령 부인, 거기에 또 영광급 장교 부인 말고 거기에 또 뭐 원사, 중사, 상사,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부사관 부인들, 이게 미묘한 남편의 계급 따라 이게 부인의 자녀, 그 부인들의 계급도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구역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변화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 예 아닙니까? 그냥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깨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가고, 뭐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도 못 누리겠고, 그리고서는 그 구역의 목표는 하나겠죠. 나도 빨리 저 자리에 가고 싶다. 나도 빨리 저 위치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 외에도 어떤 이 공동체라고 말할 때 어떤 그냥 무리지음을 표현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 안에 참된 공동체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때가 사실 좀 많죠. 공동체가. 변화하지 않으려는
끌어안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한마음 품기가 참 쉽지 않은 때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 공동체에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개개인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은 보통 이제 혼자 잘 지내는 그런 시대죠. 예.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지내고 보통 혼자로도 굉장한 만족을, 삶의 만족을 또 누리는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글자라도 틀리면, 한 문장이라도 어긋나면 정말 이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법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공회를 고백하고 있어. 거룩한 공동체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혼자 있기를 좀 편하게 생각을 하죠. 이미 그냥 습관적인 기도문이 되어버린 지 좀 오래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혹시 좀 뭘까요? 바쁘죠, 일단. 재미도 없고, 스타일이 좀 안 맞죠. 그런 이유들로 이제 개인이 공동체에 좀 들어오기를 꺼리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죠. 근데 사실 어떤 이 대그룹이라는 것에서는 자기 존재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도 그래서 소그룹을 나눔을 통해서 그 소그룹 안에서 그 사람의 가치 있음을, 그 사람도 공동체에 쓸모 있음을 소그룹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데, 근데 오늘날 소그룹과 대그룹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차라리 대그룹을 선택하죠. 그냥 이렇게 뒤섞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쏙 가면 모르잖아요. 소그룹 안에 들어오면 인사도 해야 되겠고 얼굴도 알려야 되겠고 이러니까 그냥 불편하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많이 쓰면서, 흔하게 쓰면서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지체라고 묘사했어요. 지체. 모두가 다 팔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다리겠어요? 모두가 다 심장이겠어요? 모두가 다 귀입니까? 모두가 다 눈이에요? 모두가 다 코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서로 다른 다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절대 혼자서는 안 돼요. 지체가 서로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적 홀로서기의 느낌이 그냥 어떤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갖는 차원의 영적 홀로서기가 아니라 그냥 나 건드리지 마 라는 차원의 영적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면 삐뚤어진 영적 홀로서기죠. 어떤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는 부족함이고 미련함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나는 그냥 한 지체일 뿐인데 나 혼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오는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무시할 때. 사실 그런 영적 홀로서기라기보다는 그 영적 외톨이죠. 영적 외톨이. 그런데 물론 사실 그 개인 한 지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겠죠. 그만의 이유가 있겠죠. 공동체 안에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나름의 상황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초반에 보면은 둘째 딸 덕선이가 둘째 서름을 받잖아요. 언니는 언니라고 계란 후라이, 계란이 애는 셋인데 계란이 2개밖에 없으면 언니하고 동생 주고, 엄마는 항상 이러잖아요. 우리 덕서이 좋아하는 콩자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콩자반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아빠도 또 언니하고 동생들만 용돈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싸우잖아요. 동생은 월드콘 사주는데 자기는 브라보콘 사주고 막 이런 거에서 섭섭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막 뾰족한 해결책을 준 건 아닌데 그래도 감동적인 멘트를 아빠가, 덕선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아직 초보라서, 아빠가 아직 아빠 역할을 잘 몰라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확 해결책을 준 건 아닌데 어떤 그 얘기를 들음으로 약간 덕선이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좀 우리 개인, 우리 지체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사실 어떤 이 공동체의 참맛을 아직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해요.
아직 진짜 공동체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서 좀 더디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좀 이해해 주면 어떨까? 좀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렇게도 좀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약간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말 잘 안 해. 그렇게 말하라 해도 말 잘 안 하고 아이 뭐 번거롭게. 그런데 또 나중에는 교회가 관심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좀 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어도 공동체는 그래도 그 책임에 팔아른 공동체다라는 느낌으로 공동체를 좀 이끌어가면 좀 괜찮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팔아른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속상할 때 있겠죠.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고 속상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하나도 여러분들 한 개인도 교회잖아요. 교회잖아.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 화살을 여러분도 스스로 맞는 거야. 여러분도 교회야. 여러분도. 요즘은 사실 교회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얼마든지 찾아다닐 수 있죠. 아주 교회 뷔페잖아요. 교회 뷔페. 여기 예배 드려보고 싫으면 여기 이렇게 가고. 요즘 뭐 내 교회 평생교회 이런 느낌 점점 줄어들고 오늘 한번 그냥 예배 드려보고 등록할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들리잖아요. 중요해요. 자기 스타일하고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좀 인정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개개인에게 좀 있으면 어떨지. 부모님들과 형제들 안에서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호적 파겠다고 해도 사실 못 파잖아. 법적으로도 안 되고. 물론 교회는 그런 법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올가매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한다면 가족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무언가에 애착이 생길 때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냥 쭉쭉쭉 나가지만, 누군가가 자꾸 주입된 것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대한 애착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입시켜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우리라면 그 안에 애착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개인, 여러분들 한 지체들에게도 저는 좀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걸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실히 뛰어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 대전중앙 청년 완벽한 공동체 아닌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뛰어들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뛰어들어 주면 이건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뛰어들어와 준다면, 조심스럽게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뎌 준다면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공동체는 개인에게, 개인은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좀 용납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떡을 떼며,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서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더디더라도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딜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일 시키고 뭐 어떤 것들을 부탁을 할 때 직장 같으면은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지혜도 공동체가 개인에게, 개인이 공동체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마음이 맞는 건 없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
분명히 불꽃 튀는 사랑이 일어나고 콩깍지도 씌워야 결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100%다 맞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독 잘 맞을 거라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굉장히 위기가 찾아와요. 노력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가능성을 본 거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열매로 꽃 피워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마음이 맞는다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관계도 사실 없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맞아가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요. 문제가 생기는 건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 공동체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한 발자국만 들어와 준다면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냐, 서로 떡을 떼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조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도 변화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만의 익숙했던 그룹, 나는 얘랑만 친해를 좀 벗어나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난 월요일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서울을 가는데, 어떤 큰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벽에 밑도 끝도 없이 크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볼 수 있을 만하게 크게, 아프면 같이 울어요,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좀 그걸 보면서, 그게 특별히 좀 교회 안에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세상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이미지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를 끌어안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가 한 개인으로서 공동체를 끌어안지 못해서 지금 이런 구호를 외쳐야 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에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좀 씁쓸했어요.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는 그래, 어쨌든 좋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쨌든 그래요. 좀 아프면 같이 울어요. 좋으면 같이 웃어요. 그렇게 좀 가치의 가치를 아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한 발자국만 나아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바로 그 마음으로. 그때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할까요?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좀 찬양할게요. 자, 옆에 가까이 계신 친한 분들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개인을 향해, 개인이 공동체를 향해 한 마음이 되기까지 서로에게 가진 것을 나누기에 아까워하지 않으며 한 발자국만 좀 나아가 봅시다.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좀 좁혀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이 앞자리들이 비어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좀 가봅시다. 우리 중층에 있는 지체들도 좀 내려올 줄 아는 용기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꾸 주변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가치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좀 애쓰고 노력하는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용기를 내면 더 큰 용기가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우리 대전중앙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또 힘차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는 바로 그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공동체 안에, 혹시 이렇게 그룹 안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또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주변에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정말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서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개인에게 손 내밀게 하옵소서. 개인이 또한 공동체에게 손 내밀게 하옵소서.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 열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더욱더 넓은 마음, 더욱더 넓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들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까지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러나 어떤 우리의 정말 그 환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실현되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나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멋진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백성 되길 원합니다. 서로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 고백하기까지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가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공동체가 변해야 합니다. 이름뿐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함께 가치를 아는, 가치의 가치를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공예를 고백하는 우리 개개인 한 지체들도 또한 자기 스스로 지체임을 고백한다면 공동체를 향하여 한 발을 내딛는 작은 용기를 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만나가 되고 진정한 방패의 마귀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더라도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똑같이 은혜 입은, 나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백성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상처받음을 또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진정한 용기가 또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비록 더디고 그리고 느린 발걸음이 된다 할지라도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 맺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